이제 에스더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8장 9장이 있는데 10장까지 이 내용은 재상이 모르드게가 됐고 또 유다인이 승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말씀에서 여러 번 증거를 했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 세력이었는데 그 하만이가 이스라엘 족속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만이 죽은 날 그날 이후로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 하만의 집을 이 에스더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최고의 그 총리 자리로 온갖 권세를 부리며 긁어보았기 때문에 집이라고 할 때 뭐 그냥 작은 집이 아니고 왕궁에 버금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에스더에게 그 집을 주었고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기의 사촌 오빠인데 자기를 딸처럼 양육해서 잘 길러줬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를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잘 이로 인도해 왔다.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왕의 역대지 그 일기에서 본 것처럼 왕이 이제 암살당할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잘 알아서 고발을 해줘가지고 죽음을 당할 왕이 이제 생명을 얻었고 또 바벨론 나라를 안정되게 지금 이끌어가게 됐다. 그래서 2절에 왕이 그동안 하만에게 맡겨두었던 반지, 이때 당시는 옥쇄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왕의 도장에다가 문양을 새겨가지고 그것이 국쇄, 임금의 도장이었어요. 그 나라의 도장. 그런데 하만에게 줬던 반지를 이제 거두어가지고 다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관리하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한 그 127대 반포한 그 조서 그걸 철회해 달라고 해요.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내 말을 들어서 나와 우리 민족이 12월 13일 날 죽음을 당할 날로 정해놨는데 그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런데 이 메데바사, 바벨론 메데바사의 법은 어떤 법이냐? 왕이 한번 도장을 찍어서 반포가 되면은 그걸 철회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진행되게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참 안 됐다. 한번 도장을 찍어서 반포가 되면은 그건 다시 처리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하자. 다시 내가 조서를 써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원하는 대로 조서 내용을 쓰고 거기다가 왕의 반지, 그 나라의 국세 도장을 찍어서 전국 127도에 다 다시 반포하라. 그럼 내용은 뭐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해하려 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 가자라, 이런 조서를 다시 써서 전국 127대에 각 지방의 문자, 9절에 보면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 언어로 써서 다 보냈습니다. 10절에는 왕의 명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전국으로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던 우두머리 하만은 자기가 세운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또 왕후 에스더를 총애하고, 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 곧 제일가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혔고, 왕이 다시금 유다인들을 위해서 조서를 써가지고 누구든지 유다인을 해하려 하면 그 사람을 유다인들이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조서가 다 반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하만에게 속아가지고 유다인들을 없애버리고 그 유다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 이제는 잘됐다 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진 겁니다. 큰일 났다. 왕도 유다인 편, 왕후도 유다인 편, 총리 대신, 최고 총리 대신 모르드게도 유다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유다인들을 건들겠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유다인을 해하고 유다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누구든지 다 쳐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도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라. 127도에도 반포가 되고 그 서울 수산에도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15절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들은 완전히 생명을 구원받고 이제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되고, 본토 백성들 중에도 야 나도 유다인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겁니다. 12월 13일은 죽음을 당하기로 정해진 날입니다. 누가요? 유다인들이.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인도를 받아 나가니까 죽기로 예정된 날이 생명을 얻고 원수를 멸하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런 날로 변했더라 그거예요. 죽임을 당하기로 예정됐던 날이 어떻게 됐어요? 낙심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민족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종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바벨론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총리 대신이고 하만이 왕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월 13일 날 다 죽이기로 전국 127도에 다 공고가 붙은 거예요. 공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고관 대작도 없고 있다는 것이 모르게,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지도자일 뿐이지 그가 무슨 벼슬이나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행히도 에스더가 왕후였지만은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왕후가부터 왕에게 나가면 죽음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12월 13일 죽기로 예정된 그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무슨 주위에 미국 같은 나라가 있어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유다인들 죽이지 말아라, 그럴 나라도 없었고 그런 지도자도 없었고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로 낙심하지 아니했다. 뭘 하지 아니해요?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에 봉착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어내나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도 봉착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38년 동안 병자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있던 돈도 다 허비하고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는 고생만 죽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돈은 다 없어지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사람으로는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 12해, 38년이 아니고 12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12해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자,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가 배어 나오는 거예요. 여자로서 하혈도 하고 또 몸에도 조금만 스치고 그러면 피가 막 배어 나오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헤엄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다 없어지고 몸은 더 병이 깊어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치료를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열대 동안 치료받느라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아무 헤엄도 없고 그대로 오다가 병만 더 깊어지고 괴로움만 당했는데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만 나가면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죽음의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요한 남전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또 앞으로도 우리의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아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면 금식기도 했잖아요.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고 기도했어요? 믿고 기도했어요. 믿고. 믿지 않고 기도가 아니고 믿고 기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에 합당하게 역사를 해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심영창 집사님, 오늘 처음 기도 오는데 그래도 많이 안 떨더만은요. 처음 기도했는데 그래요. 잘하셨어요. 믿고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 요한난 남전도 의원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믿고 기도해야지 돼요.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도, 자기에게 무겁게 감당해야 할 어떤 짐이 지워졌을 때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믿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사람으로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한 거예요. 무슨 일을 충성스럽게 해요? 사람이 해야 될 일. 사람이 해야 될 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호소를 하고 또 하마니까지 청해가지고 또 모르드게는 계속 믿음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정절을 지키고 또 하마니가 그렇게 굴복하라고 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 무덤 앞에서 돌문을 옮겨놓으라.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이 매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굴을 파가지고 땅굴이든지 바위굴이든지 굴을 파가지고 깊이 파서 거기다가 가족 공동묘지를 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묘지. 문중 대대로 내려오면서 공동묘지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문을 나무로 오면은 쉽게 썩으니까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돌로 큰 바위 덩어리로 갖다가.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 함부로 못 들어가고 짐승들도 못 들어간다 그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무덤 앞에 서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는 예수님이 돌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문도 옮겨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러신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 놓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돌문아 열려라! 그러면 돌문이 떼굴떼굴 열려가지고 그럴 거라고. 그런데 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가? 왜 그랬죠?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라, 그거예요. 나사로 살리는 건 너희가 못하지, 그건 내가 하겠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라, 그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해라? 사람이 하라, 그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요한 남전도회를 화합을 시키고 힘을 모아서 전도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누가 해야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전도도 하지 말고 모이지도 말고 내가 다 모이게 하고 내가 다 전도해가지고 부흥시켜주마.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라,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요한 남전도회 한참 지금 좋은 때예요. 한참 어떤 때예요? 좋은 때. 저도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한 남전도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자식들도 약간 클 만큼 크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얼마든지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받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남전도회가 할 수 있는 일, 요한이 할 수 있는 일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후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배후에서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이 할 일, 모르드게도 모르드게가 할 일, 에스더도 에스더가 할 일 하니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하만이는 매달리게 하고 왕이 또 감동을 받아서 다시 조서를 쓰게 하고. 왕도 체면이 있어요. 왕도 체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가 한번 유다인들 없애기로 잘 모르고 했지만 도장 반지 찍어서 다 전국에 반포가 됐는데 다시금 그거를 유다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조서를 써가지고 전국에 반포를 하면은 전국적으로 왕의 체면이 뭐가 되냐, 그거예요. 그런데 배후에서 하나님이 왕에게 그렇게 해도 좋도록 왕이 기뻐하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감동을 시켜주셨어요. 배후에서. 그래서 또 잠언 21장을 보면은 제가 처음 믿을 때 이 말씀을 보고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2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 직장에서도 나의 윗사람, 또 가정에서도 얻은 어른, 또 원수, 나를 해하려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마치 보물과 같아서 저수지 박아놓고 사람이 필요한 대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쪽으로 보냈다 저쪽으로 보냈다 그러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손에 있는 물처럼 주장을 하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슬슬슬 역사를 하셔가지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우리의 인사권자 마음도 움직여주고 또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도 움직여주고 또 우리의 윗사람 또 까다로운 친척 까다로운 친구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처음 믿을 때 이 잠언 21장 1절 이 말씀을 보고는 야 내가 잘 믿어야겠구나. 내가는 어떤 사람 움직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된다. 사업관계에 있어서 거래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 잠언 16장을 보자고요. 잠언 16장 7절 이 말씀을 보고도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기뻤는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다. 나를 방해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들이 있다. 그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높고 왕이랄지라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 번째로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사람이 할 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2월 13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할 날이 됐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고 원수 대적들을 짓밟을 수 있는 승리의 날이 됐더라 그겁니다. 우리 요한 남전도 의원 또 우리 모두가 자 다시 한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 죽음의 위험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둘째로 믿고 기도해라. 셋째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면 넷째로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